119편은 22개의 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3번째 연은 간구의 기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고백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97절에서 100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 그리고 101절에서 104절은 그 지혜가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9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보고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119편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중요한 표현은 종일이라는 표현이죠. 가끔,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 청년들이 연애를 하는 것처럼 늘 사랑하는 연인을 종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종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옥죄는 의무들, 요구일 뿐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옥죄어버리는, 너무 규례가 너무 많고 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재미없는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성경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옷장에 이렇게 존벌레 있지 않습니까? 존벌레가 옷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그 말씀을 열심히 먹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이제 98절부터 100절까지 나타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먹었던 그 이유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첫 번째 지혜는 원수보다 나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9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지혜는 그들이 따라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굴복시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전신갑주 중에 방어의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공격 무기가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보다 나은 지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즉 원수들이 아무리 수많은 계획과 여러 가지 모략을 다 펼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원수보다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승보다 나은 명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찰과 깨달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찰과 깨달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지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그들 중에 좀 똑똑한 만한 사람들을 이제 세웠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그 왕이 선포한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채소만 먹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오히려 얼굴 용모가 더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술객과 지혜들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더하였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명철함과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노인보다 뛰어난 분별력입니다. 오늘 특별히 100절 말씀,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명철함은 99절의 명철함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노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산전수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런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먼저 경험하신 분들은요 전혀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은 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노인들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산전수전 다 겪음을 통하여서 얻었던 그 놀라운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분별력보다 더 뛰어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원수보다 뛰어난 지혜, 스승보다 나은 명철함, 그리고 노인보다 뛰어난 이 분별력,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까? 101절부터 104절이 그런 지혜와 명철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101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한다.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의 그 지혜와 또 세상의 잘됨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은 그 지혜와 명철함과 이 분별력이 그 깊은 내면의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잘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끝이 멸망이고 그 끝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다는 무가치한 그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02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순간 어려움이 오거든 또한 고난이 오면은 쉽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 그러나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더 놀라운 표현을 이 10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엄청나게 달다고 얘기합니다. 꿀보다 답니다. 그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겨난 미각이지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표현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을 아이들이 겨자를 먹는 것과 같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자 아시죠? 겨자 어떻습니까? 쓰잖아요. 애들이 겨자 딱 먹자마자 팍 뱉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그냥 바로 뱉어내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달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처럼 팍 뱉어버리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장해서 여러분들 이제 겨자라든지 와사비라든지 뭐 회를 드실 때나 뭘 할 때 살짝 찍어서 드시나요? 저는 아직도 잘 안 먹는데 아무튼 어른이 성인이 되어서 겨자 맛을 알고 와사비의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와 맛을 알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이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맛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맛을 잃어버리죠. 저도 이번 주간에 그죠? 몸살이 약간 와가지고 어저께 이제 그 남기총 총연합회 모임 가지고 마석에 있는 쿠우쿠를 갔어요. 먹을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감기약 먹고 몸살 기운이 있다 보니까 죽만 먹고 왔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아프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맛이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맛이 없어요. 죽만 먹다 오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만 먹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죽만 먹고 차만 먹고 있냐 했더니 지금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몸살기가 있어서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할 때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제가 맛이 없어서 죽 먹고 물만 마시고 왔던 것처럼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요. 이 말씀의 맛이 더 어떻게 해요? 깊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이 말씀의 맛이 단 사람들은요.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오히려
거부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세상 가운데 뛰어난 방법이고 또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든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반되어지는 것은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죠? 104절 말씀 마지막, 그죠? 거짓의 경외를 미워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확실합니다. 무엇을 확실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모든 것이 답니다. 계속적으로 먹으려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몸살기가 있어서 약을 그냥 막 때려 넣었더니요 거의 다 났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맛있게 밥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건강해지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수만 가지의 말씀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건강해지셔서 모든 말씀이 달게 느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면 맛이 달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단번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원수보다 지혜롭게 될 것이고 스승보다 더욱더 뛰어난 명철함이 있을 것이고요. 노인보다 더 뛰어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